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더 한 발자국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 율법 사랑을 이루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농촌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오래 다닌 한 남자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박 집사님인데 설교만 시작하면 바로 그냥 잠에 빠지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보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박 집사님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그냥 계속 이러면 다른 교인들이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시자마자 여느 때처럼 그냥 바로 잠에 빠지셨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일어나세요. 이렇게 작게 얘기했어요. 박 집사님 빼놓고 모두 다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자, 모두 앉으세요. 이번에는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는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일어나세요만 크게 얘기하니까 이 박 집사님이 앞부분 하나도 못 들었잖아요. 일어나세요. 그 말에 벌떡 일어났어요. 혼자만 지옥 가겠다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박 집사님은 설교 시간에 2번 다시 졸지 않았대요. 예. 우리 교회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던져집니다. 그녀의 죄목은 간음이었어요. 간통. 근데 이 대목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인 남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여자만 잡혀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 2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증인도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재판이에요. 게다가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비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이 여인을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건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원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돌로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여기 주어는 뭐냐면 남자가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없이 그냥 이 여자만 돌로 쳐 죽여. 야, 된다. 그게 율법이다. 라고 예수님한테 몰아붙여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행동을 많이 봤죠. 예수님이 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창녀 이런 여자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드시는 것을 이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할까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도 율법을 깨는가? 정말 저 예수라는 작자가 어떻게 하는가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믿기로 덫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하겠다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간단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죠.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양심에 찔리는 말입니다. 스스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자신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다 죄가 있고
우리가 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심도 있지요. 안전해지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굴림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두려워서 숨기도 하고 남을 짓밟기도 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을 보면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린 3남매를 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생계를 이어야 되니까 거리에서 호떡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 호떡을 팔고 있던 이 과부에게 한 노신사가 와서 묻습니다. 아주머니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이 과부는 추위에 웅크러드는 목을 펴고는 대답했습니다. 1,000원이요. 그러자 그 노신사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딱 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얼른 호떡을 사서 신사를 불렀습니다. 아니 손님 호떡 가져가셔야죠. 과부의 말에 이 신사가 빙그레 웃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미가 좋지 않았어요. 먹은 셈 치겠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뒤로 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과부가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리어카로 돌아갔죠. 근데 다음날 그 노신사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놓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하루도 빼지지 않고 그렇게 1,000원을 놓고 그렇게 그냥 갑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다 가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방눈이 소박히 내려서 아주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그날도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며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황급히 따라 나오는 과부의 얼굴이 마치 중대한 결심을 한 듯 상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총걸음으로 따라가던 과부는 수줍은 듯이 그러나 아주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손님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이 무슨 얘기지만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고맙다가 당연한 것 같고 그 다음엔 뻔뻔해지죠. 내 생각만 합니다. 누가 죄가 없고 누가 정결하고 누가 거룩하다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욕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인간은 다 약하고 불안하고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실패할까봐, 내가 죽을까봐, 가난해질까봐, 외로워질까봐 이런 두려움들을 다 품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 챙기기에 급하고 나를 지키려고 이기적이 되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뻔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나는 그래서 죄인이란 말 자체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셉 플래처라는 윤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불크마이어라는 한 독일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러시아군에게 포로가 돼서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남편 역시 독일군이었기 때문에 연합군 포로가 돼서 웨일즈 수용소에 갇혔고 천신만고 끝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 베를린 고향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행히 이 흩어진 자녀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러시아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이 마이어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남편과 자녀들이 다시 모여서 베를린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수용소에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임신하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는 석방한다라는 게 포로 수용소의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어 부인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에게 잘 대해주던 간수를 유혹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인은 얼마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됐고 그 부인은 그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판단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늠하지 말라라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근데 가족을 만들려면 이길 밖에 또 없잖아요. 율법이 있어도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입장이 딱하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공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여인이 얼마나 수용소에서 홀로 있으면서 겁이 났을까? 얼마나 집이 그리웠을까?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이 매일매일 떠오르진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법은 법 아닙니까 또? 간음은 간음이 아닌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정답이고 이게 판결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체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또 이스라엘도 우리도 다 무력해요. 그걸 지키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겁이 많으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가 이기적이니까. 이렇게 끝날까? 이렇게 죽지 않을까?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당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욕먹지 않을까? 혼자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나한테 유리하게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고 잘못도 괜찮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유명 헐리우드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부를 참 많이 하는데 그 기부의 동기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부를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이 기부를 하면서도 자기 만족이라는 동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인간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딱 간단하게 줄이면 뭐가 될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끼듯이 남을 아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겁 많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헬기 레페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11m래요. 그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철제 난간이 흔들리죠. 그럼 막 뛰어 올라가서 줄 하나 잡고 뒤로 뛰어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레페를 잘 하려면은 줄을 놔야 돼요. 잘 놓는 사람이 잘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병들이 뛰어내리자마자 본능적으로 손으로 줄을 잡아채요. 그럼 이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거죠. 손을 놓아야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손 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게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걱정되는 거, 두려운 거, 불안한 거, 이기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위험할 것 같고 내가 이웃 그렇게 사랑하다면 내가 호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줄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상대방이 나의 마음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군대를 가게 되면 그 여자친구들이 많이 따라오잖아요. 군대 가는 그 남자친구 때문에. 그럼 훈련소 와서 펑펑 울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제가 젊을 때 얘기해요.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여자들 중에는 상당수는 이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서 외로워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다. 이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 날 위해서 울어준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날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외로워질 것 때문에 운다라는 거예요. 역시 여자는 고등동물이 맞다.
단순 무식한 남자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거죠. 나약하고. 그러기에 사랑한다라는 거. 모든 걸 다 걸고 사랑한다라는 게 얼마나 이 율법이 하나님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다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을 적당히 주물러 놓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양심 찔리지 않도록 좀 만져 놓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 되기는 싫으니까 기준을 싹 낮춰 놓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맹세를 하였는데 이게 성전을 두고 맹세한 거는 죄가 아니래요.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건 죄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가요. 빠져날 구멍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러면 이제 또 머리를 굴리는 거죠. 2,000걸음까지 걷는 거는 쉬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걸어도 된다. 자의적으로 주물러 놓는 거야, 율법을. 너무 부담되니까. 그러면서 가짜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2,000걸음 안에까지 걷는 건 노동이 아니다. 근데 반대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거나 돌보는 건 노동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거 모른 척해도 별 문제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조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 가짜 율법이 진짜 율법이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사건이 터지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렇죠. 안식일을 고치면 안 되니까. 노동이라고 자기들이 정해놨으니까.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적당히 이렇게 만져서 만들어 놓은 법체계, 사법체계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흔들어 놓는 겁니다. 유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적당히 지키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흔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도 말하죠.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민주사회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삐뚤어진 일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죄를 지었지만 풀어주는 경제사범의 경우에 300억 이상의 횡령을 하면 100%가 집행유예래요.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많이 띄어먹고 횡령할수록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큰 금액의 경제사범일수록 다 재벌이고 권력가고 다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때는 어땠겠어요? 예수님 때는 왕정시대 아닙니까? 당연히 있는 자들이 유리하죠. 약자들은 얼마든지 희생 가능한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딱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돈 있고 지위 있고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절기에 양 몇 마리 바치는 거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많으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안식일날 쉬어도 돼요.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6월절 명절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 너무 힘들고 양 생각도 못해요. 안식일날도 쉬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자꾸만 걸리는 게 누구겠어요? 약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약자고 가난하고 율법 어기는 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그래서 복받은 거고 교양 있고 우리는 우월하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짜 율법을 가지고 만드는 세상을 비난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짜고 너희도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 날 다 뒤집어 가지고 사람을 고치시니까 6절에 아까 읽은 본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이기적으로 자기들 사랑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살고 싶은데 굳이 어려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하는데 계속 예수님이 와서 건드리니까 힘든 거죠. 미국의 그 개척 시대에, 프론티어 시대에 한 산골 마을에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대요. 모두가 다 박수치면서 환영했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냐면은 나무를 베가지고 통나무를 베서 강이 흐르니까 강에다가 띄워 보내면 그 강물을 타고 목재 공장까지 가잖아요. 아랫마을에. 그러면 벌목한 통나무 개수만큼을 그 목재소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목하는 게 주업인 마을이었던 거죠. 근데 그 마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위에 상류에 더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마을도 벌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통나무를 강에다 띄워보냈죠. 그리고 자기들도 거기다 띄워서 벌목할 때 보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각 마을 표시를 나무에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마을을 둘러보는데 자기 마을 사람들이 윗마을 사람들이 힘써가지고 벌목해서 떠내려 보낸 통나무를 꺼내다가 그 윗마을의 표시를 지우고 자기네 표시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윗마을 거를 도둑질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냐면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마치고 교인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대했어요. 야,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도둑질을 안 하겠구나. 근데 웬걸 여전히 그 통나무를 꺼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다시 했습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도 여전히 윗마을에 통나무를 꺼내가지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마침내 목사님이 주일에 어떻게 설교했냐면 내 이웃의 통나무 끝을 잘라내지 말라라고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얼마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뭔가 하는 것 같죠? 자기 위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괜찮다.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가짜 율법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거룩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을 사랑하는데 해가 되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병자들을 먹이고 약자를 회복시키고 고치는 데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자기 위안받고 자기 존재감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데 열중하는 겁니다. 나 11조의 율법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돼요. 이런 말까지 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겠어요. 아까 그렇게 통나무 훔치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가 이렇게 주에 지켰으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식일 날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아까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러니까 그들의 위선을 그대로 노출시키신 거예요. 넌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만 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작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 죽이는 인간들이다.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사는가? 나는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하여 왔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생명 주기 원하시는 그 모습, 바로 율법의 살아있는 모습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율법이 오니까, 진짜 사랑이 오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다. 그 동네가. 아니 자기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넌 괜찮지 않다. 넌 달라져야 된다. 너도 이기적이고 죄인일 뿐이다. 너 자기 사랑하는 거 그만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 좀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했는데 그 위선의 가면이 다 날아가려고 하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야.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파산 선고를 해버리신 거죠. 옛날 어느 유대 마을에 가뭄이 들었대요. 아예 하늘이 막혀버린 것처럼 한 해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으니까 동네의 우물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고 발을 구르다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랍비한테 갔습니다. 랍비가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온 동네 금식합시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를 기도하면서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준행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비를 내릴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성경 율법에 나와 있는 구절 하나하나를 다 죽기 살기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말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동네에 부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동네가 심판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부정한 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다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성난 사람들이 한 남자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끌고 왔어요. 고발한 내용은 뭐였냐면 이 남자가 이혼을 했는데 전처한테 돈을 주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보면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죠. 남남이 되는 거죠. 이혼을 하면. 그래서 서로 교제도 하면 안 되고 지나가면서도 우연히 만나도 눈빛조차 교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신들이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전처한테 돈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돈을 주고 받는 일은 오직 하나, 바로 매춘을 위해서 돈을 지불한 것밖에 없다 라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생각에 돈을 준 건 매춘이고 그거 하나님을 노하셔서 비가 오지 않은 거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하라, 처벌하라. 이 광기 어린 소리가 완전히 광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리고 그걸 제지할 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까맣게 속고 지냈다. 내가 저 인간한테 속았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랍비의 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랍비여 이 음탕한 자들을 벌하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그 소리가 하늘 보좌를 흔들 기세였어요. 그럴 때 랍비가 돈을 준 남자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혼한 전처한테 돈을 지불했소? 그러자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돈으로 여자를 산 것이 아닙니다. 저 여인은 제 전 부인이고 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지금은 이혼해서 갈라섰지만 이혼한 후에 이 여자가 가난해졌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아직 새로운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부양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 끼니 연명하기도 힘이 붙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한 게 제가 한 행동의 모든 이유입니다. 광기 어린 군중에 둘러싼 이 남자가 나지막히 자기 이야기를 끝내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소나기가 하늘에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율법이 뭐라는 거죠?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뭄이 있었던 건 그들이 만든 가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될 때에 놀라운 소나기의 단비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세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돈을 원하고 성공을 위하고 건강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전심으로 갈급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안정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문제와 나의 불안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내 몸처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이웃과 내 옆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고 그게 율법의 전부예요. 바로 그런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원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굉장히 눈에 띄는 한 가지 중복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과 뒤에 동일한 하나의 행동을 하십니다. 뭐냐면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는 거예요. 6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8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뜬금없잖아요. 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을까? 구약의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겁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돌판을 주셨어요. 그 돌판을 어떻게 쓰셨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근데 이 원문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써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써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돌판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십계명과 율법을 써주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왜곡하고 비틀어버린 가짜 율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임한 것,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가짜 율법은 뭡니까? 사람들의 죄를 보고 권면을 보고 그래서 정죄하고 죽이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들 손에 들어간 가짜 율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여인도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손가락으로 쓰시는 새로운 율법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그녀의 죄가 아니라 그녀 안에 있는 상처가 보이시는 거고 그녀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회복돼야 된다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마음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규칙을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될까? 어렵죠. 내가 진정으로 정말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힘으로 될 수 있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때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사랑하기에 벅찰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고 내 요구를 잘 따라주면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나한테 막하고 악쓰고 막 이러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원수처럼 되는 게 부부 사이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에 사랑하다가 또 상대방한테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이다 보면 나의 마음의 문을 닫고 서로 간에 문 닫고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왜? 내가 상처해볼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우리는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본능적으로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우리의 교우들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와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손이 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줄고 베풀고 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가정이, 나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돼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기특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이 어렵지만 간단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프랑스 목회자가 작은 마을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한 가정을 방문했어요. 부인이 없어서 남편하고만 대화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나중에 왔어요. 남편한테 묻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궁금하니까.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별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냐? 라는 질문이 전부야. 부인이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가는 성도라고 대답했죠. 남편이 부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질문 안 하셨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냐고만 물어보셨어. 부인은 남편에게 또 말했습니다.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한다라고 했어야죠. 남편이 부인한테 또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안 물어보셨어.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냐라는 질문뿐이었지. 부인이 집요하게 또 물어봤어요.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맨 앞자리에 앉는다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 질문은 안 하셨어. 그냥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냐는 질문밖에 없었다니까. 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일터에 사십니까?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공동체에 사시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사시는 집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있는 일터가 되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윌리엄 밀리몬이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쓴 글을 하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원래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칠 때 도리어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노력은 자기 속임이고 자기 기만이고 자기 자랑으로 끝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 사랑을 이룰 수 있고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거룩한 분과 잘 지내려 애쓰는 모든 종교는 다 물거품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의지하지 않는 모든 종교의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과 기쁜 소식에 각종 의무로 덮어버립니다. 타인을 사랑해야만 한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성숙해져야 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지만 세례는 당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시 세례는 당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세례는 여기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백성의 구성원이라고,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라고, 왕족이라고,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다라는 선언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건 당연하죠. 그럼 그 사랑을 받아서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자녀로서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저 십자가의 사랑을 보며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주변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힘주고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바로 그 자녀로서 올바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베풀 수 있는 용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자녀와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내 안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주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내 자신만 염려하며 두려운 가운데 떨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드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실 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사랑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고백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와 간구가 되기 원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는 믿음의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중보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우리의 한 명 한 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겪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마저도 다 알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의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셔서 지금 병 중에 있는 자, 또 정신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용기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